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랑 함께 주중에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누렸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분쟁하였고, 분열과 무질서함과 성적 부도덕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죠.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이 은사들도 언젠가는 폐하여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불완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질 그때에는 이러한 은사들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 은사들로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라지고 말 이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은사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 비치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의 광을 낸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밝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것,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한계가 있고 부분적이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섬기며 살아갈 때 겸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심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간구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은사 위에, 섬기는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겸손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형제의 우애까지 이르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내가 미성숙할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면모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반복되는 습관처럼 우리의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그 일들이, 그 모습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버려야 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자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불완전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듯이 마지막 때의 온전함에 이르면 우리도 이전의 부분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할 것이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떤 고난도 인내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순식간에 시들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수같이 여겨지는 관계와 그런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을 행한다고 해도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어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